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밤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7일째 마지막 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온 그 실화를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소개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어떤 비유로 귀신의 역사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악해져 가는 이 실제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에 악하여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그 비유 자체로서의 실제입니다. 실제로 이 귀신의 역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나가죠. 나가는데 이 귀신이 나가서 자기가 있을 곳을 막 찾아다니는 기라. 그런데 마땅히 자기가 들어갈 곳이 없어. 그래서 돌다가 보니까 전에 자기가 있었던 그 집을 와 본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비어 있고 깨끗이 소재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야, 내가 전에 있던 이 집이 비어 있네 하고서는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므로 이 사람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더라. 더 악한 귀신에 집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귀신이 나가서 막 찾아다니는데 귀신이 찾아다니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이 물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물은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물은 무슨 물이냐 하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즉 귀신은 쫓아내었는데 이 사람에게, 귀신이 나간 이 사람에게 물이 없으면 귀신이 바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이 진리의 거룩한 이 말씀을 최대한 이 사역자는 주님의 그 가슴을 실어서 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손도
100%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를 들어 독곡물이 있다. 50%를 해석해서 독곡물을 주사하는 것과 독곡물 100%를 주사하는 것과 어떤 것이 효과가 빠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건 말이라고 묻습니까? 100%.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인간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으로 강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슴을 그대로 실어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서 먹고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계속 채워가야 한다. 자,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래서 그것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물과 기름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 반대되죠. 섞이지 않죠. 그러면 기름이 있는 곳에 기름을 컵에다가 100cc 컵에다가 기름을 10cc를 담아놨어요. 예? 그러면 100cc 컵에 10cc를 담아놨는데 거기다가 물을 50cc를 부었어요. 그러면 이 10cc 되는 기름이 그 컵에 그대로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떠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100cc에다가 이제 50cc를 넣었는데 다시 50cc의 물을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넘쳐서 기름이 나가겠죠. 여러분, 간단한 원리예요. 자,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언한 바와 같이 저는 누가 제게 귀신을 쫓아준 역사가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저는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처음부터 들을 때 눈이 열리더라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속이 꿀보다도 더 달고 기쁘고 정말 이 말씀의 어떤 그 희락이 내 속에서 넘치는 것을 나는 경험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이 목회의 길로 나온 동기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으로 설교하는 그 꼴을 먹는 어린 양들, 영양가가 없는 100%의 영양가를 먹이지를 못하고 10%, 5%짜리를 이런 음식을 막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5%의 영양만 먹고 95%를 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야 하면 5%나 10%나 영양가를 이제 말씀을 요리를 해서 먹이면 90%가 빡 없어지고 95%가 없어지면 되는데 문제는 이 95%의 이것이 그 사람들 속에 찌꺼기로 채인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의 비율을 지금 100cc 컵에 10cc 담겨 있는 기름을 컵에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물을 100cc를 부으면 된다. 지극히 쉽고 간단한 논리. 그러므로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야. 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그 어떤 믿음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 또 하나님의 뜻도 다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도 일찍 와서 저하고 몇 마디를 이렇게 나누고 봤는데, 귀신이 나갈 때는 이 병도 함께 가지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운 좋게 재수가 있어서 어찌 하나님을 탁 만났는데 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기도 한번 딱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완벽하게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수십 년을 앓고 있는 그 알레르기를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통성명도 한 적 본 것도 없고 이런 거 모르는 그 사람을 그 권사가 초청을 해서 목사님 환자가 있는데 하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이 권사에게 이 종이 내가 쓰고 있는 종이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알레르기를 그 자리에서 괴물을 사람으로 만들어 고친 거야. 5년이 지난 이후에도 만나니까 괜찮대. 그래서 바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 또 두 번째는 제가 직접 이제 갑상선이라는 병입니다. 갑상선이라는 병은 세상에서 부자병이라 일컬습니다. 왜냐? 그 병은 부자들이 돈을 다 까먹어요. 까먹고 죽는 병이다. 그만큼 안 낫는 불치의 병입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남아있는 20몇 평 연립까지 이제 경매에 넘어가지고 쫓겨나게 돼가지고 이사를 이제 가게 된 집이 있었는데 전도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갑상선을 앓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갑상선까지 얻었으니 그래서 먹고 살 것이라고 이제 보험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다니는 거야. 얼마나 이 갑상선이 피곤한 병인데 그래서 왔길래 성도님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고는 2주 동안 작전 기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이제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그 힘들고 하니까 본인이 제일 편한 시간을 정하세요. 이렇게 그러더라고. 마치고 뭐 이리저리 되고 하면 한 7시에 좋겠다. 그럼 7시에 마치고 1시간 하면 마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하면 좋겠다. 한 7시쯤 하면 되겠다. 목사님이 시간도 있고 한데 되겠습니까? 그래. 좋다고. 나는 상관없다고. 그 7시에 시작을 해서 이제 14일을 그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귀신아 들어가라 나가라 한 것도 없이 그냥 예배만 14일 동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은 저녁에 마치고 탁 와서 탁 앉더니만은 대성통곡을 하고 울더라고. 대성통곡을 하고. 그래서 나는 실컷 우세요 내가. 소리 내게 울어라. 설비 오는 게. 한참 울더니 말이야 눈물을 껐지다. 그래서 또 예배를 시작을 했어.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 앞으로 나오서 예배를 마치고 딱 세워놓고 헤로니엠이 뒤에 세워놓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갑상선아 떠나가 했더니만은 탁 뒤로 넘어지는 거야. 그 뒤에서 그래가지고 그날은 이제 그래야 또 기도해서 보내고 내일 한 번 더 오라고 그랬어. 그랬더니만은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 믿는다는 사람한테 가서 야 목사님 내 갑상선이 걸려가지고 작정 기도를 해라 했는데 2주 동안 하고 나서 날로 보고 더러운 갑상선아 나가 하니까 뒤로 휘떡 내가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야 그 뒤로 넘어가는 이단이야 이단. 이단들이 전부 귀신 쫓으면 다 넘어가는 거야. 그 이단들이 다 쇼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이상한 거야. 그런 게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장로교 교회 목사고 뭐 별로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에는 가면 내가 뒤로 안 넘어지도록 앞으로 딱 이렇게 힘을 주고 딱 버티고 서가 있어야지 하고 그리 각오를 한기라. 그래 그날 또 왔길래 또 내가 세워놔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갑상선은 떠나갈지어다 이러니까 앞으로 팍 오고 그래서 물었어. 아이
참 성도님은 참 특이합니다. 다 뒤로 넘어가는데 어제는 뒤로 넘어가고 오늘은 왜 앞으로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예. 어제 내가 일이 있고 사람들 뭐 믿는 형제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뒤로 넘어가는 목사는 그 이단 목사라고 해서 오늘은 목사님을 내가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안 넘어가려고 사실은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갑상선에 나가라고 그냥 앞으로 팍 넘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귀신아 들어가라 나가라 하지도 않고 딱 2번 그렇게 갑상선에 나가라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갑상선의 증상이 사라졌어요. 참 놀라운 역사지요. 자, 이 2가지의 어떤 이런 사례가 있고 또 하나의 사례는 작정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이제 이 축사를 하는 거죠. 갑상선아, 예를 들어 갑상선아 떠나가라, 아토피아 떠나가라, 아마 떠나가라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 작정 기도가 다 끝나도 그 양모라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어디서 귀신이 들었느냐? 풍성 여기 지금 부산 어로운 옆에 큰 교회 풍성한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다가 귀신이 들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도 처바가 나버리고 관심도 가져가 내버리도 놨는데 이제 제가 귀신을 쫓는다는 소리를 듣고 주위에 있는 교회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양모씨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귀신이 들었어. 즉 인격이 아주 잘못되고 개팍해. 아주 못됐어. 서방에게도 엄청 못되게 구는 거예요. 비록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뭐 별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당연한 거거든. 그런데도 지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온갖 그 서방을 괴롭히는 걸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어. 그리고 특히 또 주의 종에 대하여 귀신이 들렸어도 막 저 목사가 뭘 어찌하고 막 이 평소에 주의 종을 향하여 그 짓을 하던 여자인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그걸 꽉 잡아본 거야. 그래 데리고 왔는데 내가 데리고 가라고 할 수도 없잖냐. 그때가 이제 모 근사의 딸을 귀신 들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지? 그 뒤에 왔지? 그 전에? 동준이 뒤에 온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왔나?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을 여기서 이제 예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여기서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이제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여기 동원교회 성도들 막 전부 다 여기 와서 다 꽉 채웠습니다. 이걸 고치는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낼 것을 보일 걸 믿고 그런데 마지막 날에도 쫓았는데도 처음과 같이 어떤 변화도 없이 똑같은 거야. 그리고 결국은 쫓아내지 못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남편이 이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간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설명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서 고치지 못하면 네 아무 데서도 못 고친다. 옆에서 이제 그래 설득하고 그러니까 야 진짜 귀신 들려도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게 들렸어. 그 왜 그러냐? 그 여자의 인격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지저분하게 걸렸어요. 심지어는요 어쩐 줄 압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앉았어요. 화장지를 가지고요. 안에 리어가 이렇게 싹 닦아가 나한테 씹어 던지는 거야. 이런 짓까지 한 여인이야. 뭐 이걸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게. 그 가족들이 여기서 계속 이제 있으니까 가족들이 여기서 아들, 저거 남편 교대 해가면서 여기서 계속 24시간 있은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안 되거든. 이런 사역이, 영적 사역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내가 어떤 소망을 어떤 것이 안 보이더라고. 근데 데리고 왔는데 쫓아 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났는데 마지막 가는 날, 그날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갔는데 그 이튿날 이제 전화가 왔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다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악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했어요. 같이. 근데 내가 너무 탈진하고 너무 힘들어서 참 마음은 받아주고 싶은데 내도 이제 쉬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결국은 받지 못하고 이제 보내버리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 다른 교회 갔는데도 역시 못 고치지. 못 고치. 여러분에게 지금 세 가지의 어떤 경우를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더 어떤 것이 있지만은 상관관계상 뭔가 설명을 하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오늘 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이 귀신 그러므로 귀신은 뭘 가장 싫어한다고요? 물을 싫어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계시한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순도 높게 가르치려고 열심히 제가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고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제게 반드시 물어서 그 비유 하나하나의 말씀을 잘 새기고 내가 그걸 완벽하게 소화하고 그렇게 내게 이 말씀을 채워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계속 채워 놓으면 이 귀신이 내 속에 있어도 활동을 못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룩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 귀신은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저는 귀신아 들어가라 나가라 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딱 듣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강구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니까 들어가라 나가라 하지 않는데도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귀신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밤에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도 몰라. 궁금해. 그러나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로 알고 이 말씀을 내가 많이 사모하고 내가 먹어야 돼. 그리하면 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라. 그러므로 이 어두움은 이 흑암의 권세는 이 생명의 말씀을 싫어해.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서 레마가 되어지면 이 마귀는 이 귀신은 내 속에서 있을 수가 없어. 보세요. 지금까지 여기서 1년 7개월 이상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이런 말씀 처음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 처음 들었는데요. 처음 들었습니다. 만날 처음 들었대. 그게 지금까지 몇십 년을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전부 다 95% 이상의 이 꼴이 영양가가 없는 것만을 지금까지 먹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이 아토피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이 귀신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귀신이 지혜라고 똑똑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어리석고 무시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드러내가 자기가 여기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느냐? 드러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이 들게 만드는 거야. 이 교회도 별 수 없네. 이 목사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한다더니만은 여기도 별 수 없네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또 한편의 방면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곳에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드러내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알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제가 그 알레르기 근사가 데리고 와서 기도하라는 그분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그는 마땅한 적당한 수입도 많은 것도 없고 겨우 박사지만은 이리저리 학원이나 다니면서 조금 받아가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야. 능력한 것도 없어.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 본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고. 이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나는 그 당시는 이해를 전혀 못해서.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바로 근사님 사건이 터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근사에게 직접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건데 이 근사는 그걸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다 놔도 자식을 묶어서 데려다 놔도 1년만 있다가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근사님 아닌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꼭 가시려고 하면 3년 정도는 있다가 그때 한번 결정해 보셔야 좋을 것입니다. 1년 딱 되니까 끝나버리더라. 이 신앙은 자기의 원대로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단코 이 귀신은 물을 싫어한다. 진리의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귀신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다. 시간 문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이 나가고 나면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들은 말씀들을 잘 새기고 새겨서 내 속에 담아서 이 내 심령의 집이 비어있지 않도록 가득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서 다시는 이 귀신이 와서 쳐다볼 때 아이고 저 집에 물이 있어서 못 들어가겠네 하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이 밤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서 새겨 듣고 순종함으로써 깨달아 알아서 이 진리의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셔서 다시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과 흑암한 권세들이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내 집을 채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